가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예, 두 가지 꿈을 꿨다고 그랬죠. 두 개의 꿈. 근데 하나라는 말은 두 개의 꿈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두 꿈이 의미하는 바가 똑같다. 하나다. 이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걸 기록했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그 꿈을 꾼 것을 이제 술사들을 다 불러서 말했어도 풀어주는 사람 없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측근에서 바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근데 요셉을 부를 때 내가 사죄하여 잊어버린 것이 미안하다. 약속한 것을 이제 지켜서 미안하다. 바로 앞에 자기가 범죄자였던 사실도 뭐 거론을 했지만 요셉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고 바로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간 겁니다. 갔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꿈을 꾼 내용을 말했었고 그 내용을 요셉에게 또 말하는 것이고 두 번 기록을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것도 두 번. 바로가 꿈을 꾼 것도 두 번. 두 번은 뭡니까? 두 증인. 확실성이죠. 확실성. 두 번은 확실성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히 진실이다. 확실한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두 번 반복하면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두 번 반복됐을 때는 굉장히 초급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깔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두 번 나에게 같은 결론을 내게 하시면 확실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이제 레마로 들려주시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인데 하나다. 하나를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를 두 번. 그래서 그 한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먼저 해설을 꿈에 나타난 숫자를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둘은 확실성 얘기가 됐고, 일곱은 일곱 해라고 했어요. 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광주리가 세 개였고,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뭐가 셋이었죠? 셋이 나오면 그 셋이 그때는 3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다 같은 숫자의 의미죠. 3일 후에. 그래서 셋은 3일이었어요. 이번에는 7이 나왔는데 7일이 아니라 7년인 거예요. 7년.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7년이면서 그 다음에 7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7은 꽉 찬 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 일주일이 7일이죠. 꽉 찼죠. 한 주일이 꽉 찼어요. 7년 대환란 이러면 상당히 또 이제 잘못된 해석들도 있지만 7년 대환란이면은 환란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란. 그 어떤 기간 동안 꽉 찼다. 그래서 이 7은 꽉 찬 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도 7이에요. 거룩함의 완전함도 7이에요. 꽉 찬 거룩함. 근데 여기서는 흉년의 꽉 찬 기간. 그 7년 기간 동안 흉년이 그냥 애외 없어요. 애외 없어. 풍년이 이만저만 풍년, 그 이상의 풍년을 경험할 수가 없어. 지상 최대의 풍년, 7년이란 말의 의미예요. 이걸 설명을 먼저 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가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소. 소는 파라예요. 파라. 요 파라가 신입니다. 신인데 두 가지 이시스하고 하토르라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하토르 신과 이시스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애굽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또 꿈을 꾸잖아요. 이삭은 쉿볼림 이삭들, 쉿볼렛, 쉿보르, 쉿볼렛, 쉿보르라고도 하고 쉿볼렛이라고도 해요. 쉿보르 할 때는 사메크를 사용을 해요. 근데 쉿볼렛 할 때는 이제 23번째입니까? 쉰을 쓴다고. 23번째 알파벳. 이렇게 이제 뜻이 그러면은 쉿볼렛 할 때는 요게 곡식 이삭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일강이 돼요. 나일강.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나일강이라는 나일 강줄기. 도도히 흐르는 나일강. 쉿볼렛. 밀 이삭. 쉿볼렛. 근데 밀 이삭을 쉿볼렛 하면 나일 강줄기 쉿볼렛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일 강줄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나일 강이 먹여준다 해서 신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나일 강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나일 강도 신이지만 지금 소가 또 신이란 말이에요. 파라라는 신인데 이 파라라는 신이 잡아먹혀요. 살찐 파라가 아주 흉측하고 바짝 마른 파라한테 잡아먹혀요. 근데 살찐 좋은 신이, 보기 좋은 신이 아주 험악한 신한테 다 잡아먹혀요. 나일 강줄기에서 이제 파라가 올라왔어요. 나일강도 신인데 파라가 올라왔어요. 7마리가. 뒤따라서 깡마른 파라가 또 올라왔어요. 그거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엄청 근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파라가 파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도 신이거든요. 바로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도 신이에요. 백성들에게 신이에요. 근데 이 실제적으로는 사람 신이 이제 나일강 신하고 그다음에 소신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침체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각한 거죠. 이 흉흉한 꿈을 몇 번 반복해서 꾸면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러면서 많이 사람이 참 아주 침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꿈꾸고서 며칠씩 마음이 안정이 안 오는 그런 경험을 살다 보면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자,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7개였어요. 처음에 이삭은 아주 튼실한 이삭이에요. 보기 좋고 아주 꽉 찬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나왔는데 이 쉿볼렛이 앞에 있는 꽉 찬 실한 쉿볼렛을 삐쩍 마른 쉿볼렛이 확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흉몽 같잖아요. 흉몽.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흉몽이에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뭐 신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뭐 어쩌지? 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꿈의 지배도 받는 거예요. 꿈이 주는 근심에 퐁당 빠져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세상의 왕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저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횡설수설하게 돼 있다고. 횡설수설. 자, 이거를 이제 풀이해 주잖아요. 28절, 32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1절에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30절에 잊어버린다. 꿈속에 있던 뭐죠? 잡아먹어버렸다. 잡아먹어버려서 없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만큼 너무 끔찍한 흉년이다. 흉년이 너무 끔찍하면 풍년을 기억조차 너무 힘들어서. 근데 흉년 다음에 풍년이면 흉년이 기억이 나. 아, 그때 힘들었는데. 탈북자들 생각하면 되죠. 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좋다. 반대가 되면 너무 좋던 시절이 생각도 안 나. 왜?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할 힘조차 없어. 굶주리고 힘들고 아프고 좀 쑤시고 누우면 누워도 아파. 눈 감으면 눈 감아서 또 아파. 뭘 먹으면 또 먹으니까 또 막 목도 아프고 막 속도 뒤집어지고 막 이런데 안에도 막 다 헐고 먹을 수도 없어. 그리고 막 대변, 소변 이런 것도 못 나와. 이거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힘든데 뭐 편안히 옛날 생각을 할 거야? 그때는 좋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하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 되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다른 생각 하지도 못해. 근데 흉년이 그런 거예요. 흉년이 나중이니까 풍년의 7해 동안의 풍년이 생각도 안 나. 요셉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풍년이 7해가 있을 거고 흉년이 7해가 있을 건데 너무 끔찍한 흉년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풍년이 7해 있었던 것 생각조차 안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살찐소 아주 실한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풍년이었고 그게 7년이었다. 그리고 아주 흉악한 것은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7년이었다. 네, 이렇게 해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 더 끔찍하잖아요. 끝장난다는 얘기네. 끝장난다는 얘기야. 다 끝났네. 요셉이 해설을 듣고 그거를 들은 사람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성령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제 꿈에 지배를 당했잖아요. 해석을 해줘도 지배를 당하는 거 어차피. 더 큰 절망에 빠질 뿐이에요. 다행히 누가 있는 거죠? 요셉이 있어. 사브나파네아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걸 헤쳐나갈 방법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요셉이 연구해서 알면 그 사람이 연구한 거니까 뭘 믿을 수가 있어요. 그 꿈을 주신 분, 꿈의 원천, 바로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 가르쳐 주면 그게 답인 거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모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답이 나오는 거지. 희망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행, 어려움, 괴로움, 마음에 안 드는 거, 고달픈 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고 그거를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예? 슬금슬금 뭔가 오해를 했는지 멀어져 가고. 이게 인생사잖아요. 인생사. 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누가 그걸 알아줘? 오히려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응?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냐고 이러면서 다 오해하고, 나는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친해지고 대화하고, 그죠? 삶을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얼마나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갖다 받아주기는커녕, 그죠? 네. 참, 이게 인간사예요. 인간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된 뜻이 뭐냐고. 확실성이다. 완전한 충만수다. 그 7은 7년이다. 그 3은 3일이다. 이런 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나를 그냥 맨날 꿀밤, 핀잔, 아이고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꿈을 2번 비슷한 꿈을 주셨죠. 그래서 2번 꾸게 하셨으니 확실성일 텐데 그걸 또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야? 해와 달 나와 네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어디 그런 꿈을 꾸고 어디 그런 얘기를 네가 함부로 입 밖에 놀리느냐? 아버지가 야단을 쳤다고.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아마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아버지는 내가 뭘 물어보면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랬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죠? 그 꿈은 또 뭐고 왜 두 번이나 꿨고 볕단은 뭐고 별들은 뭐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요셉아,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요셉아, 하나님께 너 더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방법을 일러주시지 않겠니? 그럼 우리 다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아니 얼마나 좋냐고. 아버지도 그러시지. 요셉아, 그런 꿈을 꿨느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다. 요셉아, 함부로 꿈을 해석해서는 안 되니 꼭 성령 있게 기도하면서 그 꿈의 뜻을 묻거라. 알겠니? 내 아들 사랑한다. 이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신뢰하는 사람에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고깝게 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렇게 바로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에게 덮쳐 온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예감적으로, 직감적으로는 느꼈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주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위태로운 상황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 준 겁니다. 사실은 뭐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가 다가 아니죠. 그건 그 속에는 뭐가 있죠? 파라오 다 신이잖아요. 하토르, 이시스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 신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까운 우상 숭배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자, 그 풍성함을 잊게 된다. 파괴력이 역사상 최고치를 볼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요셉이 말하는 건 뭐죠? 이 앞에 7년으로 뒤에 7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머리가 좋으면 이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방법이 또 나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현자들이 알 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해야지. 요셉이 하나님께 또 지혜를 얻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풍년 때에 창고를 많이 져서 곡식들을 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흉년 때에 쓰고도 남을 만큼 풍년 때에 거두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재산, 부귀영화, 보물들 그 7년 동안에 저축한 그 양식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왕이 다 그거를 쌀을 팔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로의 재산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바로를 세워서 바로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흉년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다 같이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흉년.
그럼 거기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러 올 거죠. 그때 요셉이 17살 이전에 꾸었던 그 꿈대로 아버지가 와서 요셉에게 그야말로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고 아주 아들을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요셉이 꾼 꿈을 또 이 꿈을 펼치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꿈에 대한 트라우마가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짜맞춥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 와, 너무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뜻들이 역사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가 그것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이전에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야. 자, 꿈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곤궁함의 양상이 달라지죠. 마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평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이란 말이 2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것은 결코 취소가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을 겹쳐 꿨다는 것은 속히 행하신다. 지체 없다라는 말이죠. 2가지예요. 확정된 일이고 지체함이 없다. 곧 일어날 일이다. 2가지. 그리고 그 해부터 바로 풍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풍년이. 지체 없이. 절대 풍년, 절대칠. 7이라는 쉐바가 맹세하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죠? 부엘, 우물, 샘. 쉐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쇠바의 맹세뿐만 아니라 이제 절대 꽉 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풍년, 7흉년, 꽉 찬 수의 풍년, 꽉 찬 수의 흉년이고 차고 넘치고 폭발적인 풍년이라는 것이고 아주 더 이상 어떻게 굶주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하는 말 97년도 우리한테는 97년도가 뭐라고 그러죠? IMF 사태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97년도쯤을 완전히 굶주리는 그 무슨 때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가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애들 대부분이 다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제비족이라고 하는 그게 된 거예요. 완전히 어려움에 아주 그냥 그 7이라는 숫자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훈련, 사인,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하시는 신호일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이 13년의 연단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요셉도 이제 14년 차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2번의 꿈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확정서라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남은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확정된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7년의 환란이 있고 7년의 이제 잔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의 환란이다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환난, 최고의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찬,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꽉 찬, 하나님이 정하신 꽉 찬 기간에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요거하고 이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운영하시는 원칙들이 일종의 이런 원칙들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할 거예요. 영생복락. 그거를 7년이라고 보고 이때 7년은 7,000년으로 볼 수 있는 이 7은 7,000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00년이 다 6,00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7,000년째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33절 34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근데 요셉의 지혜가 있는 거죠. 5분의 1을 얘기했어요. 5분의 1.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래요. 그러면은 이 5분의 1은 뭐를 위한 거두는 거죠? 흉년기에 5분의 1을 걷는 거죠. 7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7회 동안 5분의 1을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곡식을 풍년으로 줬기 때문에 5분의 1만 가지고도 먹고도 남는 거예요. 한 해씩, 한 해. 그러니까 5풍년에 거둔 걸로 5흉년에 먹을 건데 풍년이 너무너무 큰 풍년이라 가지고 5분의 1만 가지고도 그 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팔 정도야. 그 풍년이 그럼 얼마나? 밀이고 잡곡이고 뭐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너무너무 많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야,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새들도 또 그냥 다 실컷 먹는 거야.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될 거예요. 그럴 거니 방법이 있는 거죠. 사람을 택해서 감독하게 하세요. 수매하는 우리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수매가지고 농협 창고로 다 집어넣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5분의 1씩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지혜도 발휘를 해준 거죠. 자, 평소보다 20%는 많이 내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20%를 내니까. 그렇지만 다가올 미래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좀 과분하다 하는 것도 다 행하는 거죠. 절제하고 세금을 낼 수 있어요. 풍년이라고 낭비하지 않고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토대로 장기 정책을 세웠습니다. 35절 36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풍년 때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인류 역사에 더 이상 무슨 복을 바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슨 더 큰 복을 바래? 이게 7년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그걸 누렸어요.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넘쳐나. 놀고 먹는 사람 천지야. 너무너무 나라가 풍요로워졌어요. 다 비교하면 아니라고 하지. 이게 수평으로 비교하지 말고 100년 전하고 비교해봐. 50년 전하고 비교해봐. 그죠? 조선시대에 이만큼 잘 살았나? 신라 때 그렇게 잘 살았을까? 고려시대 때 이렇게 잘 살았을까? 아니, 그리고 수평적으로라도 북한하고 비교를 해봐요. 중국하고 비교를 해봐요. 중국 보통 사람들. 이게 기독교 국가 제외한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했을 때,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국가지만 그 안에 받아들여서 엄청난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 0.3%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일본이 그래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독교의 힘이에요. 뭐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예? 그야말로 꽉 찬 쉐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없는 것까지 채우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감사히 여기고 최대한 영적인 지구력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내공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교회 안에 저장하고 우리 안에 저장하고 가정 안에 저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때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봤자 안 그럴 건데 뭐. 안 그럴 거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안달이지.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안달이지. 아니에요.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더 옛날 보고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많. 옛날에는 나무하고 풀 뜯고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그죠? 그 벌레 잡고 땅 메고 김 메고. 내 시간이 어디 있어? 어디 찍어 바를 때가 있어? 어디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우리나라 그렇게 여유 있게 산 나라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시간이 어디 있어? 여유가 어디 있고 풍요가 어디 있어? 부자도 매일 마찬가지지 뭐. 오늘날 보세요. 하루 종일 거울 쳐다본다고 누가 뭐래요? 하루 종일 잠잔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겠냐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고 뭐 성경만 읽냐고 누가 그러냐고. 성경만 읽어도 안 죽어.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기도도 안 한다고 누가 밥 먹여주냐. 먹여줘. 하나님 말씀이 먹여줘. 그런지 안 그런지 해보라고. 이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옛날에는 끌려다니고 잡혀 살고 맞으면서 살아도 조금이라도 안 맞으려고 쉴 새가 어디 있었냐고. 어디 신발 하나는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을 신었냐고요. 어디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 맞춰서 누가 주면 몇 년 신은 신발이라도 감지덕지해서 그거 가지고 발에다 껴갖고 댕겼지. 그것도 안 되면 집신이라도 신는 거고. 그럼 지금은 뭐 그냥 신발 주워다가 모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구하러 다니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라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면 흉년을 대비해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국가 차원의 곡물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흉년에도 인구 유지, 사회 안정을 가능하게 이제 경제 모형을 설계해서 바로에게 말한 거죠. 이런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감옥에서 지금 최소한 2년 동안은 이제 2년 동안 얼마나 고위 관리층 그리고 떡 굽고 뭐 술 맞고 한 관원장들 이런 국가 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서 모시고 그들을 살피고 안색을 살피고 그 사람들로부터 국가 정치, 국가 운영, 세계 정세, 근데 정치학을 여기서 공부한 거야 한마디로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말이나 이런 것이 그냥 양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양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지금 미국의 뉴욕이 전 세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심지. 이때는 애굽의 바로의 궁궐이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궁궐. 헬리오폴리스 온이라는 거. 온. 헬리오폴리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궁궐이 세계 정부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요셉에게서 그런 지혜가 가득 채워졌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한 내용 명철하고 지혜로운 행정가를 세워라. 성실한 관리를 세워서 일을 맡겨라. 5분의 1 세금을 거두어 드려라. 바로의 곡식 창고를 지어라. 7배 흉년까지 잘 보관하라. 5가지. 요거를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바로는 이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계획과 시행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실한 종들과 소통하십니다. 오직 혼자였던 요셉, 꿈을 통해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을 했던 겁니다. 요셉의 주변에 예배 자리가 없어도 믿음의 부모가 지금 없죠? 그래도 신앙의 형제자매 유다, 아이고 요셉을 팔아먹고 유다가 그 기도해야 되는 유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도 13년째에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과 오난과 셀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힐하고 맨날 다니면서 양털 깎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저 구경하고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13년째 지금. 13년째. 23살 차이니까 17살 때 20살이었죠. 13년 됐으니까 유다는 지금 33살이란 말이에요. 그 르벤은 또 뭐 했냐고. 36쯤 됐는데 36, 37. 37살이잖아요. 르벤은.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르벤이 어렸을 때 20살 때 온갖 하고 르벤이 이제 회개를 했지만 저거는 못하죠. 장자권은 이미 뺏겨버렸죠. 그렇게 성전도 없고 절기도 없고 하지만 그 바쁜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이게 가능해야 돼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걸 몰라. 혼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아니,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혼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는 공예배고 그 외에 공예배가 없을 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일평생 그거 몇 번이나 했을까. 그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 참석해서 공예배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공예배 나와서 공예배 단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없어. 개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 수가 없지. 형식적인 예배를 자기를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7년밖에 없어. 7년. 근데 이 기회에 그걸 안 배워. 근데 우리의 진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죠. 혼자 예배하고 있어. 변호사를 통해서 한마디씩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기쁜 뜻이 있다고. 이제 말만 꺼내면 난 이 사람이 그 미국 하버드하고 그다음에 미 상원 하원 가서 그 연설할 때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역사의 주권을 행사하신 그 맥락에서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저런 맥락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저 입에서 나오지? 박근혜를 뭘 잘못했다고 탄핵을 시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저 말이 나오지?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때. 미국에 가서 연설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보니까, 이야, 정말 가는 데마다 옳은 역사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각국의 정상들을 흐트러짐 없이 대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왜 안 보일까? 나 희한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깜빵에 가듯이 깜빵 가는 거잖아. 이승만 깜빵 가듯이 깜빵 가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울 치하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또 광야로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이나 알죠? 도망자 신분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희망이에요. 드디어 희망인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려 하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나, 이런 거를. 그는 스스로 예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고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성전을 버리지 않았고요. 스스로 형제들을 버리지도 않았고요. 타력에 의해 예배로부터 격리되었고 타력,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 아버지로부터 격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억지로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결정하지. 내가 결정한 일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줄 알아야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예배로부터 타력으로 격리되었다.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었다. 더욱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다면, 형제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풍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친구로 발전시켜야 돼요. 내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잊어버리고 20년이나 방황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바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셉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풍년의 때 자만하지 말고 흉년의 때라고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말입니다. 요셉은 성전도 형제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해석의 지혜, 꿈 해석에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거를 닦았고 필요할 때 그거를 꺼내서 쓴 거예요. 우리 처소가 어디든 그곳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성소로 삼으십시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고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생명의 저장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때를 위해서 나의 내성, 나의 내공을 저장하고 길러내야 되겠습니다.